아가서를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놓으면 좋겠어요. 아가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아이고, 아가서 다 찾으셨습니까? 홍수님 뒤에 잠깐 좀 봐주세요. 아가서 1장 12절부터 15절. 자,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보벨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15절까지인데 계속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거뒀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린아이나 학생이나 우리 어른이나 누구나 정말 들려지고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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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받자.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게 구원받는 거. 구원은 근데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그냥 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준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반대쪽에서 아니야. 민율이 너는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아. 소윤아, 너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못 받는 거야.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떠들어도 구원 받았고 장난쳐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들을 옆에서 아니야, 네가 착한 일이야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었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받은 자다 해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술람미라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자가 나오는데, 술람미는 사실은 얼굴도 검고 일도 많이 해서 막 손도 거칠고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술람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왕이 술람미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어떤 자격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또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만 받는 거예요. 술람미가 왕이시여 나는 검고 보잘것 없어요. 왕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나는 맨날 거짓말도 하고요. 맨날 나쁜 짓도 하고요. 생각이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하나님은 아 그렇구나. 근데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이가 90살인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여보 당신 저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내 품에 좀 안겨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하갈 하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리고요 천사들이 왔어요.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딱 왔는데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다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내년 이맘때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선생님 저는요 나이도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장막 안에서 사례라는 부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웃었어요.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경수도 끊어졌고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딱 말하기를 왜 사례는 웃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저 안 웃었거든요. 안 웃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웃었느니라. 그리고는 애를 딱 낳았어요. 애를 딱 낳으니까 그 아이가 이삭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삭이란 말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웃음이다 이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 그러니까 이 웃음을 이 이스마엘이나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물.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너는 이걸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쳐다볼 때마다 이 선악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으라고 했어요. 선악과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선악과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으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이스마엘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면서 쳐다보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준 거예요. 술람미가 그 왕이 베푼 은혜 사랑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이나 또 누굽니까? 그 친정 오빠들이 그를 조롱하고 힘들게 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여자들하고 술람미하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대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술람미는 누구냐면은 이방인 셀이나 창기처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 술람미는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술람미란 말이에요. 술람미. 근데 오직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고 은혜로 덮어주니까 술람미는 예루살렘 여자들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버려진 창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창기가 뭔지는 몰라.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셀이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주신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셀이나 죄인이라고 했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제가 한 절 읽을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나는이 하나님. 나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상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오늘 성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하디 천한 이 술람미가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덮어주신 그 왕에게 감사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하고 이 구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를 했냐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고 손바닥에다가 못질을 하니 얼마나 피가 났겠어요. 머리에다가 가시로 된 모자를 확 뒤집어 씌우니 얼마나 피가 많이 났겠어요. 그런 모든 피 흘리고 상처나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꽉 찔렀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술람미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술람미가 이게 왕을 남편으로 모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잘못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또 아빠, 또 내가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내가 잘못해도 매질을 해도 사랑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엄마, 아빠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람미라는 이 노예가, 그 노예가 이제 그 왕의,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솔로몬 왕의 이 부인이 됐단 말이에요. 부인이. 그러니 왕궁에 있는 그 호화로운 것들이 누구 것일까요? 전부 다 술람미 거예요. 술람미가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는, 자, 목사님 눈 한번 보세요. 술람미는 여기에 다이아 목걸이, 진주 목걸이, 이게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오로지 술람미는 누구만 들어왔냐면 솔로몬 왕만 쳐다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쩜 그렇게 멋져요, 이러면서 왕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도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왕만 바라보는 거예요. 왕만. 술람미는 그것이 최고로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침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자. 우리 밥 먹는 거 우리 엄마랑 아빠랑 함께 먹잖아요. 함께 먹고 온 가족이 함께 먹잖아요. 거기에서는 정말 이런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밥을 먹어요. 이 밥을 먹는다는 거, 함께 밥을 먹고 침상에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애끼고 아주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기름이 향기를 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기름이 향기를 토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풍겨지는 그 모든 사랑이 향기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또 이야기하기를 나는 왕에게 그 향기를 받아서 나도 그 향기를 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양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짓이겨지면서 어떤 게 나왔냐? 생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 생명이 바로 향기란 말입니다. 향기. 이 향기는 어떤 향기냐? 그 뒤에도 보니까는 바로 몰약 향낭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더 진한 거예요. 이게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해서 전부 다 사오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모든 물자가 많고 풍요롭게 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수입을 해서 이 몰약 향은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이때만 쓰는 아주 귀한 향인 거예요. 그 귀한 향을 이렇게 내가 토한다, 나도 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향기를 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향기를 나도 또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향기가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며칠이 됐습니까? 나흘이 됐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무덤 속에서. 근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의 이 생명의 향기가
그를 살려낸 거예요. 눈먼 소경도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올 때에 네가 뭘 해줄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눈이 떠져라.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절름발이가 와가지고 다리를 잘 걷지 못하는데도 절름발이도 고쳐주시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는 이렇게 놀라운 향기로 이렇게 능력과 기사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해서 이 사랑이 술람미가 받아서 풍족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받아서 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향 주머니를 달고 다녔대요.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좋은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달고 다녔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 정미선 선생님은 저기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향기라 그래. 우리 정미선 집사님 한번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홍 집사님은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네,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향기가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는 자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멸망받은 자나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박영희 집사님은 사무엘상 23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무엘상 23장 29절.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나 사람 앞에서 향기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장 29절. 29절 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래. 엔게디. 이제 그러면은 이 향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니까는 엔게디 포도원에서 고멜과 송이로 이렇게 열려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본문. 우리 아가서 본문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과 송이로구나. 이게 엔게디 포도원의 이 고멜과 송이라.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쫓길 때 엔게디 그 볼창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계단식으로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멜과 송이를 그 꽃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과 송이는 이거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안, 거기서 꽃이 피면 이 꽃이 흰색, 빨간색, 또 노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붉은 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짙은 주님의 사랑의 꽃이고, 흰 것은 정말 예수님의 성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엔게디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샘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엔게디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린 양의 샘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게디라고 해다가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 솔로몬이 즐기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게디가 어린 양의 샘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를 신령한 그것으로 교회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린 양들,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하고 또 찬양한다.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에 거기에서 요새 머문 것처럼 우리는 엔게디 요새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이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샘이니까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곳이 바로 그곳에서 고베라와 같이 좋은 성도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베라 송이꽃은 아주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있으면 별로 이쁘지 않대요. 근데 이렇게 뭉쳐놓으면 예쁜 꽃이 낸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엔게디 고베라 송이 포도원이 고베라 송이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러한 오늘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15절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하면 솔로몬 왕이 역시 술라미를 볼 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비둘기는 뭘 또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비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결하고 좋은 것만 먹고 깨끗한 것만 먹는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드려지는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내보낸 게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죠.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시신이 있으니까 썩은 거 먹느라고.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있을 건 없으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내보내니까 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거든요. 비둘기는. 근데 비둘기는 또 뭐가 특징이 있냐면은 한 곳에 눈이 집중을 한대요. 술람미가 그 솔로몬 왕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었는데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람미 눈에 들어온 게 있었죠. 누가 들어왔어요? 오직 예수, 그 솔로몬 왕만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비둘기는 한 곳만 본대. 한 곳만. 눈이 한 곳만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렇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가 처음 이야기할 때 했죠. 입 맞춘다 이 말은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고 쓸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은 뭡니까? 피는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럼 살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생명을 살리게 하는 양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옛날에 영성 수련원에 갔더니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써 있어요. 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먹는 밥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밥이신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피가 생명이라면 살은 예수님 우리를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친구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솔로몬 술라미는 자기의 본인을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막 감개무량한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모두 개인 내 속에 계심으로 모든 그 향기가 악이 사라지고 악취도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향기만을 풍기는 그러한 축복, 고베와 송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심과 안식이 있고 예수님이 향기만을 우리가 풍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벨과 송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새 소식을 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성가 아가서 노래 한번 불러봅니다. 찬송 아가서 몇 장이었죠? 아가서 함께 가자.
68장.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미련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이 노래를 저녁에 불러보는데 68쪽이요? 못 찾으셨습니까? 68쪽. 68쪽. 예, 60. 찾으셨어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 찬송이 이게 마음이 아주 찡하게 와야 하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